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전하는 자의 아둔함과 부족함을 가려주시고 친히 주님의 말씀을 각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며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또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친히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민족에게나 이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민족의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가 짧고 크게 없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미국 제일주의, 이건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국중심적으로 세상 속에서 그래서 왕따가 되다시피 한 일이 이 트럼프 때문에 벌어졌던 거죠. 그런 미국 제일주의라는 이기심과 함께 마치 백인이 자신들이 그 땅의 주인인 양, 원래 주인은 인디언이었는데 자신처럼 이 코케시언이 아니면은 너 어디서 왔냐 물어보고 가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땅인데 이제 흑인마저 아시아 사람을 차별합니다. 미국의 정체성은 분명한 게 없기 때문에 도대체 민족에 대한 정체성도 없고 국가에 대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좌충우돌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뭘까요? 우리나라는 그전부터 저는 백의의 민족 이런 말을 들었는데 사실 부자는 다 채색 비단 옷 입었고요. 이 서민들 돈이 없으니까 염색을 못해서 허연 광목천 옷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백의민족, 흰옷 입은 사람, 이건 우리가 또 간호원 국가도 아니고 이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요즘엔 그래서 미국답다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한국답다는 것도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정체성이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 옆에는 중국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강하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본질은 말씀으로 형성되고 말씀으로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으로 형성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유지되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의 한 부분인 그리스도인 개개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선택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달리 어떤 예배의식이나 종교적 상징보다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중시하고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영적 현상만 봐도 그런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 자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거듭나고 나면은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던 말씀을 사모하고 항상 굶주리고 배고파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봤어요. 오직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거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태어난 영적 갓난아기라면 하나님 말씀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게 있어요. 그런 현상이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전혀 없고 말씀을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와 설교 말씀이 없어도 배고프지 않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보통 사람들이 하듯이 세상을 원망하고 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구했어요. 우리 12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힘들 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봤고 그 말씀의 위로를 알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만 그토록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도 보시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밝힌 다음에 10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사모하게 된 것을 제가 목사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매일 성경을 읽고 또한 큐티 일정표에 따라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한 다음에 큐티 나눔 단체 카톡방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초신자들에게 사실 본문을 묵상하고 그런 걸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우리 김민정 자매님도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한 두세 줄 올리더니 이제는 아주 잘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이상 거듭난 사람도 사실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작년에 큐티 나눔은 못해도 휴대폰에 녹음 기능을 켜가지고 매일 그 성경 읽기 분량을 소리내서 읽고 녹음한 파일을 올리자고 했어요. 한 달만이라도 해보자 그랬더니 다들 잘 참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우리 지은 자매님이 요즘에는 보면요, 두 아이를 다 재우고 난 다음인 것 같아요. 늦은 밤이라도 꼬박꼬박 성경을 읽어서 녹음해 한 것을 올리고 있어요. 어쩌다가 하루를 빼먹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에 이틀치를 올리기도 합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러더니 이제는 종종 묵상한 글도 나눕니다. 이게 바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뭡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알아서 계속 말씀을 찾아가는 신기한 변화입니다. 그저께는 우리 조영은 형제님도 간만에 또 올려서 반가웠어요. 거듭난 성도들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고 이것은 일종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또 교회에서 공동 생활을 할 때 함께 읽자 또는 함께 나누자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 기쁨을 알게 되고 나중에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하죠. 이것은 억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모함이 기본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누르지만 않으면은,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 이 재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 또 그 속에서 주어지는 열매의 맛이 달콤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싶은데 문제는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생기고 원하는 만큼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답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하나님 말씀, 당신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조명해 주십시오라는 조명의 기도를 하고
읽는 게 필요한 겁니다.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의 자세를 엿볼 수 있어요. 우리 124절, 125절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했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직접 배운 제자들도 성경을 다 알지 못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다 깨닫지는 못했어요. 저자 직강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단번에 다 깨닫지는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사건 후에 혼란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줘도 못 믿는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그러한 특별한 터치도 필요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성과 지식과 능력으로 성경을 읽고 이거를 내 이성으로 파악하려고 들다 보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위한 기도와 함께 주님께서 그 결과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심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렇게 가르치셨던 모세오경과 선지서, 시문서 등 구약 말씀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임을 가르쳤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자신들이 경험한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한 스승의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르쳐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겪었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내 죽음과 이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해석해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스승의 가르침과 함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 열어주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겁니다. 제가 가르쳤던 졸업생 한 사람이 이제 여자분 강도사님인데, 그분은 자기 언니를, 믿지 않는 언니를 위해서 오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드디어 내가 전도하고 기도했던 그 언니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감사하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로 교회도 가지 못할 때니까 동영상을 틀어주고 같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더니 성경이 재밌다고 잘 읽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라는 거죠. 다음에 또 이제 언니 집에 계속 이 후속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복음만 전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후속 작업을 위해서인지 또 언니니까 더 자주 갈 수 있었겠죠. 가가지고 둘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설교 영상을 다시 틀어서 같이 휴대폰을 앞에 놓고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설교 영상을 켜자 좋아요부터 꾹 누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언니 듣지도 않고 좋아요부터 눌러요? 그랬더니 너희 교회 목사님이잖아. 그리고 이건 하나님 말씀인데 일단 좋아요부터 누르고 듣는 게 예의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사랑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른 거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읽으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조명의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성도가 되자고 했어요. 두 번째,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하기 전에 조명하심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을 닫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무조건 싫어요만 누르고 나가기도 해요.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변화하려는 심령보다는 자신의 사적 감정과 원한으로 설교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들여다봐도 그 축복의 자리에 앉아서 정말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적 역할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스러운 삶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말씀의 선생, 바른 설교자를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기 교회에도 보면은 거짓 교사, 잘못된 선생들이 있어서 말씀을 왜곡 해석해서 가르쳤고, 시대의 징조를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2000년 내내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3년 전에 문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똑똑한 척하는 강남에 좀 배웠다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특히 일부 목사들도 무슨 소리를 하기 시작했냐면, 문 대통령이 큰 중병에 걸려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곧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고 그걸 퍼뜨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치매에 걸렸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퍼뜨려서 유튜브에 파다하게 퍼지고 서로 막 퍼날르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걸 할 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어설픈, 그러니까 시대 징조를 읽지 못하고 자기가 밉고 화가 나면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말하면서 거기에 꼭 심판, 하나님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목사다, 장로다, 교인이다 해가지고 아무한테나 배우고 아무 설교나 듣고 아무나 따라다니고 아무 책이나 읽으면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예요.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고. 지난주에 수업한 다음에 실습 설교를 한 전도사님과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분은 유명 입시학원에서 한 20, 30년간 수학 강사로 일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게 너무 재밌고, 그 전에 이제 가족과 함께 일본에서 잠시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유명 어떤 공원에 가가지고 노숙자들한테 먹을 걸 나눠주면서 봉사활동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평생 전하고 살 거면은 성경을 좀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학원 강사 일, 수학 선생님 일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자기 학원도 냈었는데 그걸 다 접고 이제 신학교에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늘 본문 127절 마지막 절 말씀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삶을 뒤바꾼, 조정한 겁니다. 127절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다들 영혼을 팔아서라도, 영끌이라 그러죠.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부동산과 주식에 매달리고 달러와 순금, 여기에 순금보다 주의 계명을 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오늘날엔 순금 골드바를 더 좋아해요. 다들 하나님 말씀보다 순금을 더 사랑하는데 그런 것들을 버리고 신학교에 온 그 형제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가족들이 잘 이해해 줬냐고 걱정이 돼가지고 물어봤더니 자기 아내나 미국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는 딸은
자기보다 신앙이 더 좋아가지고 기꺼이 찬성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사실 이런 결정은요, 생계를 막연하게 하는 아주 과격한 행동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내린 그의 결정을 존중해준 믿음의 가족이 있다는 것이 참 축복이었다라는 생각이 식사를 하면서 제게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나도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신학을 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밥벌이를 못하더라도 신학교수가 이런 소리를 하면 그래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신학을 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는 목회자를 위한 신학 훈련을 시키는 곳이지 신앙생활에 필요한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 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신학을 안 해도 하나님 말씀 성경만 잘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있거나 주일 예배 때 그냥 설교만 듣거나 한다고 다 깨달아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성경의 모든 것을 다 통달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단성이 아주 농후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24절, 125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여기 보면 가르쳐 주세요. 내가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형상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가르침과 배움이란 지적 요소도 분명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친히 일깨워 주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선배 그리스도인들을 선생들을 통해서라도 가르치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26절을 보시면은 여기에 그는 아볼로예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있어요. 그리고 말도 잘해요. 재능도 있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열심히 복음 사역을 했지만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속 가르치는 자기의 재능만 가지고 가르치는 걸 보고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로마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복음을 더 정확히 제대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도 그렇고요.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보내서 불신자에게 때로는 육적 종교인들에게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은 배우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성경에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그러는데 신학은 세상 방식의 과학적 학문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신학함에 있어서 지적 요소와 학문성이 있음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성과 논리성과 합리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창조주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경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따라서 성령의 조명하심, 즉 주님의 깨닫고 하심과 함께 뭐가 필요해요? 말씀의 선생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알아가는 삶의 훈련도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좋은 선생과 책을 통해 배우고 공부하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주님 알려주옵소서 왜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쁘게 해서 못 깨닫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알아듣기 위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동시에 좋은 선생과 책을 통해 배우고 공부하는 성도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몇 가지 그리고 쉬운 도구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읽다 모르겠으면 이거 내려놓고요. 여러 버전의 다른 성경으로 본문을 읽는 겁니다. 한국교회 전통에 따라 오래된 번역인 이 개역 개정 성경만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현대적이고 쉬운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표준 새번역 성경의 개정판인 새번역 성경을 추천합니다. 새번역과 공동번역 성경을 비교해서 읽으면은 이 개역 개정 성경만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던 것의 상당 부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도 이제 4월부터 예배 때도 이제 새번역 성경을 쓰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의논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평생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살 거면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다음 세 가지 종류의 책 정도는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가르쳐주는 책. 두 번째는 내가 읽을 때 잘 모르겠는 본문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 백과사전. 세 번째는 성경의 어떤 한 절이나 단락을 해설해 놓은 책.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 할 때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 한두 번 나가고 말 거면은 이런 거 안 사도 되겠죠. 그러나 평생 신앙생활 할 거면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성경 전체의 흐름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신학교에서는 그것을 성경신학이라고 하고 좁게는 구속사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어요. 그게 그 흐름이 어떻게 되고 오늘 읽는 시편은 마태복음은 그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런 전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을 알면은 부분적인 본문을 읽고 해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심지어 신학생이나 목사들한테도 아주 중요한데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부분적 신학만 하고 나가면은 평생 목회할 때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해석을 해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설교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요즘 말로 성경의 빅픽처를 갖는다, 성경의 큰 그림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의 큰 그림을 알아야지 내가 오늘 읽는 성경 부분이나 묵상하는 부분을 읽을 때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요즘에는 좋은 스터디 바이블만 있어도 창세기부터 또는 마가복음을 읽든지 이런데 그 앞에 보면요, 서론처럼 그 마가복음의 개요 설명, 창세기, 시편의 개요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잘 읽어본 다음에 매일 해당하는 단락을 읽거나 묵상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용도로는 저명한 신학자들이 모여서 해설한 NIV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그 밑에 해설이 국내 여러 가지 주석 성경 스터디 바이블들이 있는데 그게 최고의 신학자들이 들어가서 쓴 거예요. NIV 스터디 바이블. 그 이후에 나온 ESV 성경에 대한 ESV 스터디 바이블도 있는데 해설 부분을 보려면 또 그 비싼 ESV 스터디 성경을 추가로 살 필요가 없고요. 그 책에 나오는 장르별 개관만 뽑아내서 작은 책으로 만들어 온 성경 어떻게 개관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벼운 책을 사서 보시면 되지 ESV 스터디 바이블을 또 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본문 아래에 그 설명이 들어있는 스터디 바이블을 쓰지 마시고 딱 본문만 있는 성경을 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밑에 설명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밑에를 읽고 공부하려고 드는 경향을 보여요. 큐티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만남이지 공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과 묵상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큐티가 끝난 다음에 아까 묵상할 때 잘 몰라서 궁금했던 부분이 있으면 따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때는 그런 스터디 바이블의 밑에 있는 짧은 해설보다는 차라리 참고도서를 하나쯤 비치했다가 찾아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일반 성도들한테는 그런 책을 공부한다는 게 힘들 수가 있으니까 그냥 간단히 성경 개관책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면서 벽에 부딪힌 한국 교인들을 위해서 그런 류의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성경이 읽어지네 뭐 그런 류의 책들도 있고요. 성경 통독 세미나 교재 등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할 게 어설픈 저자의 어설픈 세미나나 어설픈 책을 읽으면요 평생 그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서 굉장히 위험해요. 따라서 그런 책을 살 때도 정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평생을 위해 한 번 볼 책이라면은 제대로 된 책을 추천받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목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그 세미나 교재로도 쓰였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신약의 파노라마, 구약의 파노라마라는 세미나를 1000번을 넘게 한 경험을 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한눈에 보는 성경이라는 책이 번역되어 나와 있어요. 또한 프리셉트 출판사에서 나온 그 귀납적 성경부를 가르치는 K. 아서가 쓴 성경 길잡이라는 책도 성경 통독할 때 같이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은 한 권만 살 거라면은 성경의 각 책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탄탄한 신학적 기초를 가지고 제대로 설명한 책이 있는데 책별로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 신대원 은사였던 더글러스 스튜어트 교수하고 이 고든 피 교수가 같이 쓴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라는 책의 후속편입니다. 책별로라는 게 들어있는 걸 사셔야 돼요.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최고의 전문가, 이 시대 최고의 구약학자, 최고의 신약학자예요. 그 사람들이 짤막짤막하게 해설한 책인데 이런 거를 읽으면요. 성경 세미나, 객관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배워야 할 그 많은 내용을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큐티를 하거나 성경 통독을 할 때 아주 빨리 이해가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제대로 된 책을 읽으신 다음에 부분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큰 그림이 있어도 성경의 어떤 사건이나 어떤 구절이 이해가 잘 안 가는 이유는 그 사건 전후의 역사적 상황, 문화, 배경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서가 필요한데 성경 백과사전이 있으면 좋아요. 미국의 복음주의 계열의 목사님 집이나 주일학교 신실한 교사들 집에 가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책이 ISB라는 큰 4권짜리 성경 백과사전을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분량이 많고 그래서 번역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한 권짜리를 제가 추천해 드리겠어요. 한 권짜리 단권 성경 백과라도 좀 구비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책은 되게 두껍고 잘 안 팔려서 번역서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은데 한 가지를 추천하라면 번역되어 있는 것 중에 CLC 기독교 문서 선교에서 나온 새 성경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새 성경사전을 한 권을 사시면 거기에 뭐 가나안이 도대체 어디야? 뭐 하는데요? 그곳은 어떤 기후에 어떤 데야? 모든 궁금한 걸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개관책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러한 주변 배경을 설명하는 백과사전류가 하나 있으면 좋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종류로서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를 할 때 주석이라는 책을 보는데 이건 뭐냐면 구절별 혹은 단락별 해설서예요. 근데 성경 66권에 대한 주석을 여러분이 다 사시는 건 돈도 많이 들고 사도 어차피 보지 못합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가지고 알고 싶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주석을 펴면 안 나옵니다.
주석은 그런 이상한 궁금증에 대한 답 주는 책이 아니거든요. 그냥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한 다음에 본문의 의미를 좀 제대로 알고 싶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권짜리 단권 주석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설교나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나면요 항상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해가지고 그럼 뭘 사면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리 해드리는 거예요. IVP 성경 주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번역된 것 중에 단권짜리로는 좋은데 이게 IVP 신약 성경 주석하고 구약 성경 주석 두 권으로도 지금 팔고 있고 이거는 한 권짜리입니다. 그래서 한 권짜리 원래 영어로 된 건 한 권짜리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한 권짜리를 사시면은 두 개가 신구약이 다 들어있어요. 이 책은 제이 모티어, 고든 웨넘, D.A. 칼슨, R.T. 프란스 같은 이 시대 최고의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편집한 책이에요. 근데 이런 성경 사전이나 단권 주석 같은 거는요, 전부 막 1000페이지 내외 돼가지고 5, 6만 원씩 해서 부담이 됩니다, 사기에. 그렇지만 평생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면은 그까이 거 커피 몇 잔 내가 굶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모아서 한 권씩 사셔도 좋고 외식 한번 참고 그렇게 해서 사놓으면요 가족이 모두 두고 볼 수 있는 안내서니까 좀 다른 데서 절약해서 이런 것 좀 각 가정에 구비해 놓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전에 목회할 때는요 작은 교회 도서관 같은 것들을 항상 만들었어요. 사역하는 교회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그래서 한 권씩 사다가 비치해 놓고 거기다 대출 노트도 갖다 놓고 자율적으로 빌려가서 보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책을 가져가서 반납일 2주일 후 뭐 3주일 후 이런 거 정할 거 아닙니까? 안 갖고 와요. 심지어는 이사 갈 때 갖고 가서 안 줘요. 그 바람에 그 책을 찾으면 항상 없어요. 그러니까 별 소용이 없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집안에 하나씩 이런 거는 가정별로 좀 필수품처럼 구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사실 그런 성경 개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개설하면 한 반에 20명 정도의 수강생이 있다면은 제가 창세기 개관, 구약 개관, 모세 오경 개관 이런 짧은 개관 강의를 해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날이 속히 오면 좋겠어요. 그러나 누가 뭘 해준다 해도 필요할 때 알고 싶을 때 찾아보는 게 더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책을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사실 좋은 선생을 찾아서 먼 데를 다니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다 말씀을 배우고 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도 개인 교사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셈 치고 구비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부동산과 주식을 통해서 돈 버는 거를 자기 영혼보다 사랑하지만은 우리는 이런 도구들도 준비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 축복이 그 기쁨이 얼마나 맛있고 송이 꿀보다 더 달콤하다라는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그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그것을 풍성하게 먹고 누리는 기쁨, 만족감 이런 걸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처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절 127절 함께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의 달콤함 속에 빠져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생명의 말씀, 우리의 생명의
젖과 같은 이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고 또한 묵상하는 기쁨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빨리 이해하지 못할 때, 어려울 때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을 통해서 읽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성경 전체의 흐름에 대한 공부도 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하는 그러한 성실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훈련이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